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무엇입니까? 뭐가 제일 좋은 보석이죠? 아마 다이아몬드이겠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고 더 값진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진주가 더 아름다운 보석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진주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진주는 바로 이 조개의 고통의 산물이에요. 고통을 이기고 만들어진 그러한 보석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진주가 더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바닷속에 있는 이 조개 몸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이 고통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모래 하나가 이 조개 몸속에 들어가서 살에 박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모래가, 이 까칠까칠한 모래가 그 보드라운 살에 박히니까 이 조개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돌아다닐 때, 움직일 때 이게 굉장히 아플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아픔 속에서 조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모든 조개가 다 이 진주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래가 들어와서 살에 박힐 때 이 조개는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뭘까요? 모래가 들어와서 박힐 때 그냥 이 모래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래가 박혔는데 그냥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거 무시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모래가 박힌 이 부분이 서서히 썩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살이 썩기 시작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조개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폐사하겠죠. 자, 그러나 또 다른 조개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모래가 들어와서 박힐 때 이 모래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개가 진주층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점액을 내뿜게 되는데요. 이러한 진주층이라고 하는 진액을 분비해서 이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개월,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 모래를 감싸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 모래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아픔을 주었던 모래가 어느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모래가 들어와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래가 들어옵니다. 이 모래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고요. 또 시련이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이 고난을 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합니까? 누가 시련당하는 것을 바랍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고난당하길, 시련당하길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순간 이러한 고난이, 시련이 내게 와요. 때로는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이러한 고난이 내게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때로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고난을, 이러한 시련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병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곪고 상처가 납니다. 결국은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진주층으로, 이 믿음의 진주층, 바로 기도의 진주층, 또 찬양의 진주층, 이러한 진주층을 가지고 그 고난을 덮는단 말이죠. 계속해서 덮고 또 덮고. 물론 고난은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덮고 또 덮고 덮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나를 괴롭게 했던 그 고난이, 그 시련이, 이 아픔이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진주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얼만큼 참으라고요? 길이 참으라는 게 몇 년 정도 되는 걸까요? 한 1년 정도 참으면 길이 참은 겁니까? 10년 참으면요? 길이 참은 건가요? 정말 사실 오래 참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길이는 사실은 어떤 제한을 두는 게 아니죠. 끝도 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참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 이 인내는 잠깐 정말 조금 참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이 인내는 끝까지 참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참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습니다. 그죠? 참음, 인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참음, 인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고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도 다 참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참을인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이게 다 참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번까지는 참는데 여러분 4번, 5번 참아줄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3번까지만 참아줘도 엄청나게 많이 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몇 번을 참는다고요? 몇 번을 용서한다고 말합니까? 7번을 얘기해요. 7번. 이런 베드로가 7번까지 내가 참아주면 됩니까?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야, 그래, 7번까지만 했으면 너 대단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은 70번까지 7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490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없이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참아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주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거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거지, 나는 사람인데, 인간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끝까지 참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한없이 계속해서 용서하고 참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무엇이 가깝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9절에서 야고보가 무슨 말을 했냐면 9절 뒤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 있다는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문 열고 바로 들어오면 될 정도로 가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심판주이신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정말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심판주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그러한 억울함을 다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억울한 것이 있다면 다 나에게 맡겨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다 내게 맡겨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요. 우리의 눈에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 그러니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살아가는 인생 중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참기 힘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가까이 계시다는 것,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인내하시고 잘 참으셔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그 고난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그러한 보석과 같은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내해야 되는데 야고보는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내에 대한 세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해 주는데,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농부의 인내입니다. 농부. 자, 이 농부의 인내, 바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이 인내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야고보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농부에게서 인내하는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됩니까? 이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하면서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땀 흘리는 수고를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한 숟갈, 밥 한 알이 정말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요. 봄부터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봐서 저도 잘 알아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이 고추 농사를 좀 많이 지으셨는데요. 저는 정말 이 고추 보면 참 힘들어요. 5월 5일 날이 되면 꼭 그날 고추를 심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린이날 고추를 심고, 또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 새벽부터 깨우셔갖고 고추밭에 데리고 나가서 고추를 땁니다. 하루 종일 막 그 땡볕에 진짜 고추 따고요. 또 고추 따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말려가지고 또 하우스 안에 이렇게 쫙 널어놓고, 또 밤이 되면은 그 하우스에 나가서 또 고추가 다 골라야 돼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러한 수고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땀 흘리는 수고를 농부가 하는 이유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지만 이 열매를 농부가 만드는 겁니까? 사실은 농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누가 주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농부가 하는 일은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풀 뽑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이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이러한 수고를 끊임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
야고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울 때 이러한 농부의 인내를 우리 부모들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막 학원 보내고 영어도 가르치고 막 이런 부모님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이게 뭔가 좀 변화도 막 나타나고 쑥쑥 성장하고 막 이러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진짜 많아요. 열심히 막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도 뭔가 이렇게 좀 진척이 안 되고 더디고 막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자식에게 막 닥달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엄마가 어떻게 하는데 막 여러분, 이게 닥달하고 막 이런다고 아이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잘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막 공부 잘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급하고 답답해서 막 아이를 닥달하면 오히려 이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근데 수고하는 이유는 이 아이를 통해서 풍성한 이러한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될 때까지,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수고하지만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는 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이 곡식이 자라게 해요. 그런데 이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막 땅을 막 해치고 막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곡식을 심었는데, 이 벼를 심었는데 벼가 막 쑥쑥 자라야 되는데 어제 가서 봐도 요만큼이었는데 오늘 가서 보니 또 요만큼이고, 이게 잘 안 자라요. 그런다고 이거 막 자꾸 막 뽑으면 됩니까? 그런다고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조급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조급함을 버리고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이러한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씨를 뿌려요. 어떤 씨를 뿌립니까? 기도의 씨를 뿌리고요, 사랑의 씨를 뿌리고요, 또 섬김의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리고 또 전도의 씨를 뿌리고, 이러한 씨를 뿌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 하나님이 이 씨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대와 소망은 같지만 조급함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헤세드 기도회를 통해서 중보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씨앗을 뿌려요. 또 액체29 전도대를 통해서 또 전도의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당장 이 씨가 무언가 이렇게 열매로 막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답답함은 버리고 조급함은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작은 씨를 우리가 뿌리지만 이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농부가 해야 될,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리는 수고. 오늘 우리가 뿌린 그 씨앗, 수고, 사랑과 또 섬김과 기도와 이러한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열매, 가장 좋은 열매, 정말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이러한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 두 번째 인내의 모델이 있어요. 두 번째 인내의 모델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인내를 이야기를 해요. 이 선지자의 인내는 나를 넘어서 타인을 위한 인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자, 이 선지자들을 인내 본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농부는 내가 뿌린 그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면서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농부가 오래 참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뿌린 씨앗이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나를 위해서 맺혀지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는 누구 때문에 오래 참는 걸까요? 이런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때로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해서 그들을 이겼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합니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에셀 나무 아래 엎드려서 엘리야는 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이제 끝났다. 다 그만두고 포기하려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레미야, 남유다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에 가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전한 그 말씀 때문에 백성들에게 비난당하고요, 매국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컸든지 예레미야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 나 전하지 않을래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어. 그렇게까지 결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또 참고 인내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참고 인내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백성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농부와 같은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농부처럼 인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차원 더 올라가서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이러한 인내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건 힘들어요. 저도 새 아이를 이렇게 키웠는데 둘째 아이 키울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사춘기를 세게 하는지 말도 걸기 힘들 정도로 정말 힘들게 하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힘들게 해도 그 자식을 끝까지 참아주고 또 인내하면서 끝까지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동기도 결국은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는 이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우리 친척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족 구원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 가족들 같이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러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야, 너나 잘 믿어라 이러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더 사랑하면서 끝까지 또 인내하고 또 참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또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선하게 살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비난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도 만들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작은 데서 남이 보지 않는 데서 또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들이 보고 야 정말 훌륭하다 열심히 일하니까 정말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가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 같은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랑이 기초가 된 이러한 선지자적 인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습 속에는 바로 이러한 선지자적인 인내의 모습이 충만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참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세 번째 인내의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해서 인내 이러면 욥하면 인내 이게 딱 연결이 되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고보도 인내하니까 결국은 욥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욥은 왜 참는가? 왜 인내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욥의 인내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런 인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가 마지막 인내의 모델로 제시하는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런데 농부는 자신을 위해서 인내했다면 선지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내를 했다면 욥은 왜 인내했는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욥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소유가 사라졌다. 가진 것이 다 사라졌다. 내 것이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을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유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아내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욥에게는 사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위에서 참아야 될 그러한 다른 사람, 가족도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욥은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납니다. 기와 조각으로 긁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 속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송해요. 자, 욥기 1장 21절
우리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욥의 인내는요 그냥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참는 인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참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욥은 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받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작점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동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그 끝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죠.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욥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차원 높은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참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나 참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참아질까요? 이거 참는다고 내가 참아야지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는 게, 인내하는 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절로 인내할 수 없고 참아질 수 없다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는 훈련. 그래서 인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인내를 훈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멈추고 감사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러한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이 333 인내 훈련을 말씀을 드립니다. 333 인내 훈련. 자, 하루에 3번 멈추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의 멈춤 기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진짜 약해요.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쉽게 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10분씩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 5초를 기도하더라도 잠깐 멈춰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굳건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번.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여러분 이거 근데 그냥 이렇게 3번 해야지 이러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알람 있잖아요. 이렇게 알람을 딱 3번 맞춰놓고 알람이 울릴 때 딱 끄면서 10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잠시 멈추고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2번째, 3번의 감사 고백입니다. 자, 3번의 감사 고백.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3번 멈추어서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요때 감사를 하면 됩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 불평을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이러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인내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죽겠다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배가 고파 죽겠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루에 3번 잠깐 멈춰서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바로 이러한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하루에 3번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선지자의 인내는 남을 위한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바로 이것을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자, 실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번의 사랑 실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청난 거, 대단한 거, 우린 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 또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문자를 한번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준다든가, 오늘도 힘을 내세요. 하나님 생각하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이렇게 문자 한번 보내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길게 안 해도 됩니다. 단 몇 초라도 하나님 정말 이 성도님이 오늘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딱 기도해도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이러한 기도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일으켜 세워주는 이러한 선행을 행함으로써 하루에 3번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를 인내하는, 정말 인내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루 3번의 멈춘 기도, 또 하루 3번의 감사 고백, 하루 3번의 사랑 실천, 바로 이 333 인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인내의 모습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고보 5장 11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였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잠깐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나의 눈물을 아름다운 진주로 바꿔 주실 것을 믿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결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인내 사람, 욥의 농부의 인내, 또 선지자의 인내, 그리고 욥의 인내, 이러한 인내를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사시고요. 오늘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이 먼 훗날 정말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모래알처럼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농부의 인내를 본받고 또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고 또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진주처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